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나눠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자료도 찾고 또 유튜브에서도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참 인상 깊었던 그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을 트렁크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다. 차 트렁크 아시지 않습니까? 짐 넣는 트렁크.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다 쓰는 성령님을 그렇게 이제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저 사장님석에 앉혀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냥 잘 모시고는 다닙니다. 모시고는 다니는데 어떠한 대화를 하거나 이분들의 이 성령님을 그냥 이렇게 잘 모시고는 다니지 어떠한 교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내 바로 옆좌석에 앉히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은 성령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렇죠 하면서 동의는 하는데 이분께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운전석에 앉히고 내가 그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 글로 가면 안 돼요. 글로 가면 안 돼요. 글로 가면 너무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령님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실까요? 트렁크에 짐짝처럼 성령님을 여기시거나, 혹은 사장님처럼 여기시거나, 동료처럼 여기시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가진 주인처럼 여기시거나, 네 종류 중에 분명히 속해 계실 겁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청드리는 건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합니다. 제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해도 제가 편한 길을 저는 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은 우리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길이 익숙하지 않고 또 그 길이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성령님께 핸들을 맡겼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사도행전이 적힌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만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청년 포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어른들은 막 벌써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노아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니?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니? 용배는 다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책이었습니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원 1세기에는 우리처럼 좋은 재질의 종이가 없었고, 있어봐야 파피루스, 그리고 성경은 양피지에 적었습니다. 양 껍질, 양 가죽.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같은 그 큰 책 한 권은 교회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했고, 그 무게가 실로 대단해서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만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두세 번째로 긴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성경 이 두 권을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걸 하려니 도저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한 권이었느냐?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장과 장 사이를 맞추는 기준이 뭐였냐면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시작 절을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장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원독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는 누가복음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가 여러분 로마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총리 정도 수준의 관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라고 여기긴 좀 어렵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라고 여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데오빌로도 이 책을 받아왔을 것이고 이 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인데, 그럼 사도행전이 왜 필요했느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지입니다. 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교과서 같은 책. 그런데 이 책이 적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책에서는 너가 더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기록한 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충분한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첫 번째는요, 유대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유대 반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제국은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 어떠한 민족들도 벌벌벌벌 떠는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제국을 흔들 만한 사건이 AD 66년에 일어나는데 그게 유대 반란입니다. 유대 반란. 로마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기가 막히게도 로마를 쩔쩔매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전체 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하는 사건까지 이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은 믿는데 유대 사람이 로마를 혼란케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유대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시선은 유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아니 왜 우리나라를 저렇게 힘들게 해? 왜 우리나라랑 저렇게 전쟁을 해? 그런데 저들이 전파한 종교는 그리스도교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교 믿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로마의 정책은 뭐였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피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가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지만 이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마의 평화라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쳐들어갑니다. 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라를 싹 다 밀어버리고 싹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그대로, 그래 너희는 그냥 로마에 편입되는 것 뿐이야.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희가 종교생활 해. 너희 자치권도 보장할게. 대신 로마로만 하자 해서 로마 시민권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큰 제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자꾸 죽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로마를 뒤흔들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가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주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사람, 네로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네로 황제 외에 주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 혹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게 제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로마의 시선에서 바라본 거였거든요. 또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염병.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단,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아주 이 시국을 흔드는 이단,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이제 그렇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고 저는 로마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를 혼란케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유대의 사람들이 로마를 괴롭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괴팍하고 폭력적이란 말이야?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는데 전쟁을 저렇게 해? 하고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의 변증도 나오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나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변증하는 데 목적이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야. 두 번째는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예수는 그렇지 않다 하고 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수없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꼭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재가면서 불만도 생기고 다툼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휘청휘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아픔과 내부적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이 들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짓누르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드는 자들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 드는 그리스도인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뭐 큰 이야기 안 하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에서 로켓 발사하는 걸 보면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카메라로는 보이는데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도 막 계속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계속 안 보이는데도 끝까지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유추해 본 바로는 안 보이는데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도대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스도는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늘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제자였다면 막막해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도 기가 막힌데 살아나신 건 더 기가 막히고, 그런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막막해서 숨도 막혔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미리 예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무엇을 기다리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저번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처럼 다시 고향 가서 고기 잡겠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있게 기도했던 시간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오순절과 유월절에 5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기간을 빼면 딱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했을 것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저는 지금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자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무엇인가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올라가 버리셨다. 그러면 제자의 입장에서 성령이 뭔가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성령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셨습니다. 보혜사, 너를 돕는 다른 이가 오실 것이다. 아마 이 말만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 같은 존재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먹는 거였나? 아니면 그 뭔가? 하고 계속 추측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동안 추측만 하고 기다리기 쉬우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회 할 때도, 하물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하물며 우리는 여기 모일 때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안에서 단 10분을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을 기다려라, 이 사람들이 이 한마디만 믿고 일주일 동안 한 공간 안에서 죽어라 기도합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주목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시긴 주실 건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제자들이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무엇을 기다려라라는 그거 하나, 그 아주 희미한 그 말 하나를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믿음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지훈이가 저기서 PPT를 넘기고 있는데 지훈이가 예수님을 잘 모를 거라고 압니다. 교회에 다닌 지도 없고요. 우리 성준이가 여기 있지만 이 친구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요? 잘 몰라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잘 알면 좋지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 목사가 저따위 말하고 마음 실망케 하고 교회가 뭐 이래 사랑도 없어 하면서 좌절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뭐냐? 그래도 그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내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 성경은요, 거룩한 자의 힘이 버티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의 능력은 버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텨야 하는 것. 그 이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전보를 따라 걷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연결고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약속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너의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야. 다만 너는 나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인정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주.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너가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꽉 붙들고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주님을 꽉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문을 나가고 혹은 다른 사람이 없는 순간에 주님을 놓아버리거나 버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큰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이 사도행전 1장에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은 희년의 개념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7번은 50년째 되는 날, 그 해에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복귀되는 날입니다. 종이 되었던 자는 풀려나는 날이고요. 내가 가세가 기울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날은 뭐냐면 약 600년간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탈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 이때인가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하는 날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는, 그냥 이것들을 그냥 싹, 이런 날인가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 잘 지셨잖아요. 이제 열매를 맛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두 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이니까 이 말에 가장 주목받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가장 주목받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6절의 말씀은 완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지만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끝냅시다.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여러분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그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포인트가 다른 것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도 달라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교회에 끌어당겨 와도 그게 성령으로 시작되지 않은 건 내 일입니다. 내 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을 줄 압니다. 사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대해 궁금하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어떠한 이렇게 파와 뭐 이런 거 뭐라고? 용배야, 내가 지금 창피해서 그래. 어떻게 했다고 내가 지금? 성령을요, 무슨 이런 에너지나 능력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에너지나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자체는 에너지나 어떤 흐름 그리고 파워 정도의 경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누가 막 안수기도로 해줘서 성령을 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겨우 그렇게 받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강도처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을 따고 들어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들어오십니다. 동의하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해 드릴 때 들어오십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이것은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고, 동의하에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인정해 드릴 때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성령 초청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 한 칸을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저 트렁크에 넣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장님 자리에 성령님 여기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고, 조수석에 앉히면서 성령님 그냥 저랑 노닥거리시면 돼요. 제가 졸리면 그냥 이야기해 주시고 물도 좀 전달해 주시고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렸겠지만, 우리 성준이처럼 용배처럼 성령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한번 다 같이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제 삶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될 겁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초청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교회 나와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혹 마치 방 한 칸에 넣어놓은 세입자처럼, 트렁크에 계신 성령님처럼 그런 건 온전히 믿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세울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성령이 주인 되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예수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요,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요, 이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 성령님을 찾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를 꼽자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도하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늘에서 여러분 불 내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 아시죠? 하늘에서 불 내리는 뭐라고요? 천둥 칠 때 불 내린다고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을 때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짓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늘에서 성막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게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불이 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표적이겠지요. 그의 기도는 참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잘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침에 그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 그의 재물과 물을 핥아버립니다. 한 분도 더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들이 기도를 마침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셔서 이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의 모인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자의 능력은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돼서 성령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위기 앞에서 환경이 어려움에 짓눌릴 때에도 주님이 나와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버티며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 보이실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했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온 집에 임하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이게 뭘 뜻할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동체에 임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다시 바꿔 말하면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님인 겁니다. 그러면 각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시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모든 성전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멋진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어서 성전이 아니고 멋진 성으로 쌓여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필요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성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여러분이 성전 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성전 되셨기에 여러분이 걷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됩니다. 예배하는 땅이 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요, 병자가 나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서 소와 양을 찢어 죽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오히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리고 나를 성령 삼으시는 조건은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이다. 여러분, 이미 다 고백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운전대를 잡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더 내어드리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도대체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그 맡기는 게 뭐냐고.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근데 그럼 그 맡기는 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맡기라고 하냐고. 어떤 목사님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비행기를 탈 때 내 짐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내 짐을 항공사에 맡기고 우리는 뭘 합니까? 좌석에 앉아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근데 그 사이에 내 짐이 같이 비행기에 탔을까 안 탔을까? 아이고, 내 집 안에 고추장이 있는데 그게 엎어졌을까 뒤집어졌을까? 뭐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시잖아요. 맡겨드리면 끝인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내가 간 그곳에 짐이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받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